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79번째 강좌로 너희 아버지가 아직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내용은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 편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구약의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되었고요. 올해 내에 창세기가 완간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보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인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바로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성도가 지켜야 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입니다. 특히 오늘 부분에서는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다른 부분과 다른 인물과 좀 더 깊이, 다른 인물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서의 역할과 영적인 삶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균형이 맞는 거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요셉이 그 주위에 있는 일을, 특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취하시려는 일을 요셉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유다가 말했던 대로 형제들에게 예물을 챙기게 하고 배의 값을 가지게 하고 또 베냐민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나 봅시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더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라?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가 지금 업무를 보는 곳에서 그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이제 시므온이 갇혔으니까 감옥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문하는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즉 이들을 맞이하는데 정성껏 손님으로 대접하면서 잔치를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냐. 그러면서 그가 그 점심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비워두냐면 바로 형제들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비워두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호의를 보이고 예의를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통치자가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가끔 이제 정상회담 할 때 가장 기사가 좀 일반적으로 자세히 나오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였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휴가지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개인적인 공간에서 만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막 대서특필 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이게 통치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개인적인 공간으로 그들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호의가 있고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17절을 보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히려 요셉의 집에 인도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박효율 목사님이 강의 집에서 적어놨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중심 사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호의와 존중을 받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이만큼 우리가 정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에 삼고 우리 나귀를 뺏으려 하면도 하고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존중의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들을 노예로 삼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자신들도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될 거라는 연약함으로 이들을 이끈 거거든요. 자, 계속 봅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 그에서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료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달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은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들에게 잘못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네들 자루에 음식 값을 치렀던 그 돈이 들어있었던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자기들은 무지하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지만 오해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을 노예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그 종이 청지기가 얘기한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23절을 봅시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자, 보십시오. 분명히 요셉이 이 형제들을 보낼 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청지기도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누구의 통치 안에 있고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밝히냐면 바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것은 너희들에게 죄가 될 수 없고 너희들이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갇혀있던 시므온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를 먹이를 주더라. 다 이 모든 행동이 무슨 행동이에요? 바로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에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계획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 근데 요셉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요셉의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예, 먼저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였어요, 이때도. 그래서 첫 번째 형제들과 만남 이후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던 첫 번째 일은 바로 아버지의 안부였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전하더니 그 다음에 무엇이 보여요?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그가 형으로서 그가 보고 싶은 정말 형제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영적인 선배로서 우리가 항상 우리 후배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항상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사장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 같이
나의 제자들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후배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향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 거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들을 볼 때, 제자들을 볼 때, 후배들을 볼 때 어떤 면을 보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나요? 우리에겐 지금 세상으로부터 받는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단 한시도 같이 기도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고, 단 한시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과 너무나 많이 짜여진 일들 틈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부분 세상을 위한 양보로 구성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 전에 9시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9시 예배면은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중에 좀 이른 예배잖아요. 가장 염려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9시 예배 오고 그것으로 주일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교육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시간이 나온 거 아닌가. 그 얘기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고등학교 예배가 아침 9시, 또는 어떤 교회는 이제 아침 8시까지 당겨진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고등부 담당하시는 분들과 부모님들에게 왜 고등부 예배가 이렇게 빨라지느냐, 왜 이 시간에 드릴 수밖에 없느냐,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학원에 가야 되니까, 학업을 쫓아가야 되니까, 시험 기간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주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침략을 용인해주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의 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요셉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형제들이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무슨 일로 왔어요? 생명의 문제로 왔어요. 무엇 때문에? 식량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직면하는 너무나 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삶 속에 직면에 있는 너무나 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왔지만, 이들이 지금 현재 신경 쓰고 더 민감해져 있는 상황은 뭐예요? 그들의 자루에 담겨있던 돈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노예가 될 것을 걱정하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요셉이 베푸는 호의와 존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때 청지기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아이들이 9시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학원에 가고 그러한 상황을 전부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강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교육을 시킬 만한 열정과 시간을 헌신할 자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은 무엇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언제 만나고 있을까? 짧은 점심시간에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과 제자들과 주일날 1시간 만나서 정말 이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대접하는 것처럼, 근데 이곳에 오는데 아이들이 5만 가지 상상과 5만 가지 걱정과 5만 가지 다양한 요구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얘기하거든요. 학원 때문에 못 나와요.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요. 저 빨리 가야 돼요.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요. 너무나 다양한 요구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냐면 그 다양한 요구들에 호응해 주는 쪽으로 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되살려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방황하는 그들을 이끌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요셉의 형제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부분이 흔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 왔고 요셉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계승자로서 우리를 위한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요셉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상태예요.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요셉과 동시에 요셉이 이 연약한 형제들을, 이 연약한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제자들을, 후배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그 요셉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자기 형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그의 마음이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복받쳐 울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하며 그들이 요셉이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예굽 선두를 따로 차리니 예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자루에 돈이 있어 두려워하는 내용에 대해 요셉의 청지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중임사상에 박열 목사님이 소개해 준 내용이 뭐였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던 것은 바로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돈을 받을 수가 없던 거였어요. 가족은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이 나온 거거든요. 이미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들이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의 돈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말씀의 은혜, 경건의 은혜, 봉사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치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당연시하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준 것으로 하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너에게 당연한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질서가 이렇게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주는 이 하나님의 공급의 질서에 쓰임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서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27절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요셉이 가장 감격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0절에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장 감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고통의 올무로 묶어버린다. 두 번째 애굽의 식량을 구하라고 한 요셉의 형제들은 세계 최대 국가인 애굽 총리 공간에서 식사를 초청받게 된다. 이때 요셉의 형제들은 영광스럽기보다는 최대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떨었다. 만일 총리께서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 같이 우리를 노예로 팔아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요셉은 형들을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양심이 하인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자기 음식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떤 두려움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죄가 드러났는데도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들, 목이 굳은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분별하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무엇이 일어났었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양심이 하인맞은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요?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문에 정말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삶 속에 최대의 아픔은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요 최대의 기쁨은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랍니다. 요셉은 15세 전에 어머니께서 동생을 출산하다 돌아가셨어요. 요셉은 어머니와 사별하고 동생이 2살 정도 되었을 때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사랑하는 어린 동생과 생이별을 하였어요. 이제 22년이 지났고 사랑하는 동생과 만나게 되었어요. 동생을 보는 순간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으나 형들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연장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족 간에 이별하는 것은 최대의 슬픔 중에 하나요. 다시 만나는 것은 최대의 기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항상 무엇을 봐요? 가족들을 봐요. 아버지를 보고 자기의 형제를 돌아보았던 거예요. 자, 우리의 식탁의 자리, 곧 먹고 마심의 자리를 샬롬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자. 창세기에 나타난 식탁의 자리는 평화의 자리였어요. 자, 헤브론 마므레 상수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행과 아브라함이 먹고 마시는 장면, 바로 18절 장면, 이게 바로 샬롬이었어요. 브엘세바에서 이색과 아비멜렉이 먹고 마심,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바로 샬롬의 자리였어요. 길라 산지에서 야곱과 라반이 먹고 마시는 장면, 이것도 회복의 자리, 샬롬의 자리였어요. 본 장에서 총리 공간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먹고 마심도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는 첫 단계였어요. 우리 성도들은 3대가 한 교회에서 섬기는 가문이 되어 가족이 깨진 시대에 사촌이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마시며 화목하는 가정이 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3대 신앙입니다. 3대 신앙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족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계승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3대가 지나면 4대째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제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우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대를 넘어 4대로 가서 정말 형제들이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자매들이 권사가 되고 그 각각의 사촌들이 함께 찬양대에 서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한 기관에서 같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중고등부를 지나면서 신앙의 정말 동역자가 되고 청년 시절에 정말 같이 전도하면서 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살펴보신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이번 문제 요셉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요셉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셉의 두 가지 직분이에요. 영적 직분과 세상적 직분이에요. 영적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어요. 세상 직분은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이 사람이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음을 봐요. 하지만 그가 이 총리로서 이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사제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이 장관 임명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정말 말씀적으로 확인하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씀적으로 확인하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영적 통찰력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애굽의 바로와 이 관료들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웠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의 총리로 세우는 게 그들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였어요. 유익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였어요.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조론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해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때 나온 것이 6,000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지구 나이 6,000년이라는 성경에서의 이 연대기적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냐고
물어봤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역사를 쭉 봤으니까 요셉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대답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창세기를 통해서 상고에 같이 나눴던 것은 창조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준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툴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으로만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툴은 뭐예요? 과학이에요. 즉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는 이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지구 나이는 6,000년입니다라는 정보적인 확실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7년간 풍년이 있다가 7년간 흉년이 와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 과학적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성경이 아닌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근데 이걸로 그들이 이 일을 해결을 보지 못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나타나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적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런 사건이 무엇하는 계기가 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됐죠? 성경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후보자의 답변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뭐였어요? 6,000년이 과학적이지 않은 건 아니다. 결국 그들을 이해시키는데 무엇을 툴로 삼았어요? 과학을 툴로 삼았어요. 과학을 툴로 삼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의 목사님은 TV 토론에 나가서 어떤 질문을 받고 성경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그분은 얘기를 해요. 그분이 목사님이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분은 이제 근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느냐, 세상 과학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세상 어떤 다른 학문을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그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 중심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치조하면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로마적인 관점,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물어봤지만 결국 바울은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에 대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을 묻는 거라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 교육을 받았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학교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대답하고 사회에서 시험 볼 때, 직장에서 취업할 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배운 바로는 진화론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는 나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대체 하나님이 얘기하는 창조가 무엇인데 지금 모든 사회가 가르치는 진화론보다 그것을 더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창조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돼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볼 때 2015년에 이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을 이미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 창조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줘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계승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적자생존이라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화론자들도 적자생존에 대해서 버렸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진화론, 진화사회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자생존이면은 능력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항상 중심에 놓여야지 이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근데 동서를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이 아니라니까요. 이 능력과 중요도에 따라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가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연약한 자녀예요. 그래서 적자생존이란 말이 인간의 가정에서는 통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진화론자들이 자기 종족의 보존을 가지는 이 모성애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진화사회론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이론을 더 이상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 성경이 얘기해주는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돼요. 사회가 경험하는 경험이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가정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는 그 1시간, 교회라면 함께 예배드리는 그 1시간, 그 시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됩시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시간이 됩시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새롭지만 이미 허락되셨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세계관을 우리가 형성하고 나누게 됩니다. 자, 적용하기 문제도 이 문제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사역과 세상 사역의 균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는 항상 무엇으로 대답할 것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성경으로, 말씀으로 대답할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믿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시간을 우리가 싸우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역 안에서 영적인 사역으로서의 연결하는 연결점이 되고 또 균형감이 돼요.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과학으로 논쟁하려 하지 말고, 역사로 논쟁하지 말고, 고고학으로 논쟁하려 하지 말고, 철학으로 논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철학적인 언어, 과학적인 언어, 사회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지,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균형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균형을 바르게 잡을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허락하신 충성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사는 동시에 세상에서 받은 직분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순종하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